우리 할렐루야로 옆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읍시다. 자,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득수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 복인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지금 답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말씀이 끝날 때쯤에는 답을 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자 동생 아벨을 데리고 들로 데리고 나가서 쳐 죽입니다.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아벨의 시체를 땅에 파묻습니다. 그로 인해 가인은요, 하나님께 두 가지 저주를 받죠. 첫 번째 저주는 밭을 갈아도 열매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저주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 즉 방황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저주와는 달리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뛰어난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주받은 삶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데 가인의 족보는요, 창세기 4장인 오늘 본문에서만 단 한 번 등장하고 성경 어디에서도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세상의 힘이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가인의 자손의 삶을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 따라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농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인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들이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삽니다.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를 짓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죄인이 갈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옥 가면 저 멀리 있다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걷어간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가야 할 곳이 그런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깨닫지 못하면요,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가인이 어디로 갑니까? 에덴 동쪽 녹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면서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요, 노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말은요, 가인이 롯 땅에 정착하여 잘 살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죄인은요, 아무리 한 곳에 정착해도 그 삶 자체가 유리하는 삶, 방해하는 삶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는 자들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권력을 얻고 많은 인기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세상에서 얻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만족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요, 마약에도 손을 대어보고 도박에도 손을 대어보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모습이에요. 유리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멸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만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에덴 동쪽 노 땅에 정착하면서 가인은 무엇을 하죠?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성을 쌓습니다. 여기서 성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르는요, 성읍, 도시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성읍과 도시를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행복과 평안을 지켜보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도 여러분들도 살아보셨지만 행복과 평안이 인간의 힘으로 지켜지고 유지됩니까? 안 돼요.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게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했죠? 그것도 장인 사울 왕 때문에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무엇을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려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울 왕은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도피 생활이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볼까요? 욥은 어떻습니까? 무탈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녀를 모두 잃고 병까지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요,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교만이고 착각이에요. 인간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행복과 평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행복과 평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가인의 자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고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속성이나 본질 혹은 약속이나 예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녹이 누구를 낳았죠? 이랏을 낳습니다. 이랏은요, 도망자, 도피자라는 뜻인데 가인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 대하여 공포심을 가지고 평생을 도망자, 도피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랏만 이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이랏은요, 무두야를 낳습니다. 무두야르는요,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두야르는 또 누구를 낳죠? 무두사엘을 낳습니다. 무두사엘은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는 의미예요. 이랏이나 무두야엘이나 무두사엘의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복과 평안이 없어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그들은 가지 않아요. 그 대신 어디로 갑니까? 자신의 힘을 키우는 세상으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무두사엘은 누구를 낳죠?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은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내도 몇이나 둘까요? 둘이나 둡니다. 자신이 강한 자라는 것을 두 명의 아내를 두면서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정해놓으신 일부 일처제가 깨지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자신의 힘으로 행복과 평안을 누려보겠다는 삶의 모습으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세상의 힘을 추구하면서부터 행복과 평안이 온 것이 아니라 그늘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어둠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라멕이 얻은 두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첫째 부인의 이름은 아다라고 이야기하죠. 둘째 부인의 이름은 실라라고 합니다. 아다는요, 빛,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실라는 무슨 뜻일까요? 그늘,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자, 라멕이 첫째 부인을 얻고 보니 너무 좋은 겁니다. 결혼하면 다 좋잖아요. 그래서 둘째 부인을 얻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 더를 얻으면 좋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빛이었던 삶이 그늘이,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갈이라는 둘째 부인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생겼죠? 가정의 화목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라헬 때문에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간 날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얻어내는 것은요, 그 삶에 그늘에 가려우기 마련입니다. 또 그들은요, 결국 영원한 어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적인 욕심과 힘을 버리시고 그 대신 영적인 욕심, 거룩한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라멕은요, 두 아내를 얻고 3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죠. 우리 20절서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자, 아들들의 이름은 야발, 유발, 두발가인이고요, 딸의 이름은 나아마입니다. 야발은요, 나중에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돼요. 그 말은요, 야발이 들짐승을 집짐승들로 길들였다는 말입니다. 이때부터 목축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다음 아들은요, 누구죠? 유발이죠. 유발은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모든 조상이 된다고 합니다. 수금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현악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퉁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관악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발을 통하여 이 땅의 음악과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인간은요, 음악과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아들은 누굴까요? 두발가인입니다. 자, 두발가인은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요, 전쟁의 무기를 가리키는 것인데,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죽이기 위해 무기를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딸이 나옵니다. 이름이 뭡니까? 나아마입니다. 성경에서 여성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등장한 것으로 봐서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유명했을까요?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나아마라는 뜻은요, 아름답다,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뻤다라는 거예요. 미모가 뛰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아마가 굉장히 아름다운 미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라멕의 자녀들이 지니고 있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세상의 힘입니다. 많은 가축은 그 당시의 재산을 의미합니다. 음악과 문화는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의미해요. 구리와 새로 만든 것은요, 대부분이 날카로운 무기입니다. 왜 만들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영토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종을 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좋은 무기가 곧 전쟁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미모까지 겸비했습니다. 세상의 힘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죠. 물질, 재능, 무기, 외모는요, 오늘날에도 세상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들은 얼마나 부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가인들의 자손들이 모두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 즉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요. 그들을 보면요, 사업하는 것마다 잘 돼요.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갑니다. 심지어는요, 건강하지까지 해요. 똑같이 먹는데 하나도 살도 안 쪄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주름도 없어 보여요.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저주일까요? 이게 저주로 보이십니까? 속마음은 다 부러워하시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아닙니다. 저주입니다. 왜 저주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저주예요. 세상의 힘을 가지다 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저주인 거예요. 세상의 힘을 아무리 가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요, 결국 어디로 갈까요?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힘을 가진 자들을 부러워하실 건가요? 그것은요,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상에서 강한 자의 라멕의 노래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 노래는요, 일명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힐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라멕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지금 아내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다툼을 벌이다가 상처를 입게 되자 그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상대가 소년이라도 죽였다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가인의 자손의 삶의 방식이에요. 자기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배로 갚아줘요. 이런 가인의 자손의 삶의 방식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죠. 보세요. 오늘날에도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말로든 행동으로든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그러고도 아주 당당해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자랑한다니까요. 나는 당연한 일을 했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가인의 자손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몇 배나 받는다고 하죠? 7배나 받는다고 했는데 자신을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 라멕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박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 거예요. 이 의미는 어떤 죄의식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왜 가인의 족보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떠난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라는 겁니다.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기 죄를 자랑했던 라멕의 후손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7장에 가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으로 모두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랑하듯 말하는 자들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그 삶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삶을 동경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고맙게도 가인의 자손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셋의 자손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의 삶을 보면요 가인의 자손과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25절에서부터 26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몫을 읽어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미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 아담이 하와 동침하여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셋은요 가인이 죽인 아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에요. 여기 대신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슈트는요 두다, 임명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 셋을 그 자리에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셋으로 다시 부활했다라는 의미예요. 셋도 가인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노스라는 단어는요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병든 상태나 재난을 당하거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아나시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노스라는 단어는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 상황 속에 인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한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셋은요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그것은요 가인의 자손들과 달리 자신의 아들이 너무도 보잘것없음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하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26절에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2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사람이 능력이 연약한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인의 자손과 아벨과 셋의 자손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복 받은 사람입니까? 연약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의 잘 사는 것을 여전히 동경하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그 신앙생활이 항상 제자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에 이스라엘의 제4대 총리로 당선된 골다 메이어 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이자 현재까지는 유일한 여성 총리였다고 합니다. 자, 골다 메이다 여사는요, 총리로 있는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백혈병과 사투를 벌였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실히 총리의 직무를 잘 감당했습니다. 자, 골다 메이사 여사가 사후에 발간된 자서전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적혀 있어요. 얼굴이 못생긴 것은 오히려 나에게 행운이었습니다. 못났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했고, 못났기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조국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이게 복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 이 땅에서 군림하는 자들은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스스로 힘으로 더 세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까요?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여러분이 부러우십니까? 그게 복받은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복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상황과 환경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환난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저는 이 시대, 코로나 시대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만나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정지가 됐죠. 그래서 누가 더 관계가 가까워졌나요? 누가 더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졌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 시대는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라는 것은 코로나 시대의 네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약한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온전해진다고 합니까? 약한 데서예요. 그래서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세상이 별로 주목하지 않는 연약한 사람들로 믿음의 족보를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이 자랑하는 모든 족보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장 연약한 족보를 따라 이 땅에 태어나셨던 것도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것, 집안을 자랑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도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모두 다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자랑하셔야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없다는 것을 자랑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많은 상황이 힘든 상황을 닥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묻겠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복이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복으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인생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지옥으로 갈 백성들입니다. 그 삶을 부러워하고 또한 그 사람을 동경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비록 퍽퍽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이 있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게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길 원하며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